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숭고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가피하게 아직 신앙의 그런 신앙도 무르익지 않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버려 두고 정말 아픈 가슴을 쓰라려 내리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피신해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아덴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덴에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제대로 양육도 못하고 이렇게 도망왔는데 그들이 과연 잘 지내고 있을까? 근데 바울이 돌아가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고 핍박이 거세서 그래서 방법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역자 중에 실라라는 인물을 그 빌립보 교회로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장소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파송했던 이 두 사람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또 실라와 합류하게 되죠. 그러면서 각 교회의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듣고 그들의 그 고민거리와 교회의 상태에 대한 대답을 주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리적으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바울의 저작을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필체와 모든 면에 있어서 바울의 서신이 분명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고요. 비록 교리적으로는 내용이 그 어떤 서신들보다 좀 이렇게 협소한 듯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는 의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 바울의 그 목회자로서의 그 풍성한 마인드와 그리고 교리적으로 재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8절은 바울이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며 또한 자신도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오랜 인연을 맺지도 못했는데 서로 그렇게 못 봐서 안달이 나고 염려가 돼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는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도의 교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어로 이것을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이 발음이 계속 이상하게 되는데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교통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보통 그 영어에서 교제를 뜻할 때에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펠로우십이랑 이 커뮤니온이랑 무엇이 다른가? 펠로우십은 그 회사 동료들 그리고 어떤 공통 관심사를 두고서 만나는 그런 교제권을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펠로우십이라는 그런 이 교제 이 단어에는 어떤 감정이나 그런 어떤 깊은 속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온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감정의 교류 그리고 영적 교감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커뮤니온이라는 단어를 쓴 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어떤 취미 생활하듯이 그냥 나도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 공통분모로 그냥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영적인 아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감정이 교류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서로의 기쁨과 슬픔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의 그런 고충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거기서 서로 진정한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기도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 홀로 신앙생활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참 의미가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진정으로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가 깊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나 홀로 떨어져서 그냥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어떤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보면은 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서 교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로서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이분이 본질 속에서 하나로 그 성품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통도 하나님의 교제도 우리가 커뮤니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그렇게 서로 간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 되심과 같이 우리도 한 뜻으로 모이고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때 그것이 참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얼마나 원하셨는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영적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서로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속에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주일을 마치고 한 주 동안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서로의 일에 바빠가지고 치이면서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서로 그냥 하이 하고 그렇게 만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감, 궁금해지고 염려되고 그때 지난주에 어떤 지체가 이런 기도 제목 나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흩어졌을 땐 기도하다가 그렇게 생활하다가 모였을 때는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격려하며 내가 참 염려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이 환난만을 세상을 이겨내는 곳이 바로 교회요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더 사랑하십시오. 서로 더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좀 더 교회다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을 서로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서로 영적인 유대감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떤 성도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짠하게 어떤 긍휼의 마음,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개를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고 네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짠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느껴질 때 그 지체를 향한 더 애착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영적인 유대감이 더 깊게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혈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피로 만나게 해주신 이 공동체, 이 교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혈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교단과 교회를 떠나서 믿음의 형제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이단이 아닌 한 정말 본질에 있어서 하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교단이든지 교회든지 그 차이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이며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형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참 가슴 아픈 현실이 무엇이냐면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너무나도 분열이 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뭐 국정원 사건이다 뭐 이후에 계속 또 이렇게 요즘엔 또 테러 방지법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 터뜨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킵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의 이슈가 뜰 때마다 계속 크리스천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늘어집니다. 결코 정치적인 이슈로 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적인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야당을 더 선호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당을 더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그런 정치적인 선입견을 서로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원하시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같은 큰 주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방법론적으로 가면은 갈라지지만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 방법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주제를 올려놓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로 하나 되는 길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는 말씀들을 쭉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순차별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환난을 받기 위해 세움을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환난 중에 굳게 서야 한다고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우리가 환난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환난을 꼭 받아야 하는 존재로, 환난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존재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도가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증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환난이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도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의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하는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반대편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대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대하는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반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과 환경과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환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받기 위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환난이 필요한가? 여러분, 환난 받는 거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깨닫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환난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좋지 않지만 환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왜 필요합니까?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짓된 사람이나 죄인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쾌락에 물들어 있는 존재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믿는 우리 안에도 아직 세상에 때가 묻어 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옛사람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본성이 계속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데 계속 끌어당겨요. 그래서 인간은 편안하면 끝끝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죠. 근데 고난은 인간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들면서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죄된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깎여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련되어지고 내 안이 정화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죄악된 세상과 싸워서 연단을 받아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세상의 죄악에 타협하지 않고 죄악된 세력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반드시 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죄를 도려내는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세상을 거부하면서 세상과 싸우면서 오는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감수하고 이겨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더 고생한다 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믿고 나니까 어떻게 더 고생이네,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믿으니까 더 고생이다 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난이 아니면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을 받지 않으면
어떤 환난을 받게 되는가? 영원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막 부러워하거든요. 저거 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 자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환난을 당하지 말라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잠시 연단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환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저 사람 정말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요 영원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과 모든 것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육체의 남은 때를 내 고집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4장 16절에서 4장 17절 18절 또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무슨 뜻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려서 고난받는 것이 축복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건 특권이요. 우리가 주께 속했다라는 놀라운 증거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십시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급함, 시기, 분노, 그런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뜻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서.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더 부드러워지고 더 완고함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성품에 더 온유하고 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환난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을 그냥 한번 봤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안다라는 그런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안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들어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큰형님 가정이 좀 이제 은혜 모드로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기도하는 상황도 있고 좀 삶이 이제 좀 곤고함이 오니까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하루에 성경을 부부가 2시간씩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우리 큰형님 가정이 뭐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느 가정만큼 바쁘고 자기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곤고해지니까 없던 시간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의 효과인 것이죠. 환난을 받아야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곤고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저희 형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기도하기 시작한 일이지만, 여러분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앞으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받을 그 부산물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깊이 사귀가 있다라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깊이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늘 멀쩡하고 또 부요하고 뭔가 풍성하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으면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환난이 왔을 때에 욥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욥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죠. 욥기 41장 5절에 보면 욥이 환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고백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주신 이유는 물질을 더 주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욥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아셨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더 보여주고 싶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더 깊은 사귐으로 안내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욥이 고난을 받고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욥의 생활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리와 행복을 모두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차라리 진리를 택하겠다. 그러니까 행복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진리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정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꾸로 접근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리고 거꾸로 되니까 영원토록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거꾸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고백하는 것처럼 차라리 행복을 버릴지라도 나는 진리를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사귐을 갖는 사람이 되기로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단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환난의 유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을 노리는 시험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속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제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을까 봐 그가 너무나도 마음에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겠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바로 지금 읽은 5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런 깊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된 시험이거든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근데 사탄이 무슨 짓을 하냐면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징계를 허락하셨는데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마음을 주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가끔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서 청년들이 뭔가 깊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책임감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페널티, 이렇게 벌칙을 좀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달갑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페널티를 줄 때에 당하는 그런 청년들 입장에서 못마땅해 할 수도 있고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 마음 가운데 그 페널티를 줄 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랑한다라는 감정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페널티를 잘 통과했을 때에 그 의도, 이 페널티를 준, 이 벌칙을 준 의도를 잘 알고 회개에 이르렀을 때에 그를 더 믿고 그에게 더 깊은 그런 사명을 제가 그들에게 맡겨줄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근데 사탄은 그 마음 가운데 틈타서 해코지하는 것이죠. 아니다.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벌칙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에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이 사실을 맡기기만 했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맡기기만 했는가?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그런 모습은 경솔한 낙천주의자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때가 되면 그들이 정신 차리겠지? 뭐 잘 이겨내겠지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서로 안의 관계 속에서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니란 그런 태도로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돌봄으로, 그러니까 디모데를 파송해서 최대한의 피해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유혹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어떤 관계의 트러블이 생겨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오해가 생길 만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신앙에서 떨어질 만한 어떤 유혹을 받고 있고 시험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가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또 삶의 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가져온 너무나도 좋은 소식은, 바울이 그렇게 염려가 돼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염려했던 것과 다르게 그들이 믿음과 사랑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그가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이 건재했을 때 그는 가장 큰 만족을 누리고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7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편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러니까 꽉 막혔던 영적인 채증 같은 것이 확 풀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탄산음료가 우리의 속으로 들어왔을 때 확 풀리는 느낌처럼 뭔가 채증이 확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에 가장 보람과 믿음의 가치를 느낍니까? 무엇에서 보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무엇에서 보람을 느끼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됨됨이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증명해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만족을 느끼지만 교회를 전혀 염려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그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마땅히 교회된 형제를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네덜란드의 2차 세계대전 때에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의 가정에 환란이 왔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하면서 네덜란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코리텐붐 가정은 학살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코리텐붐 가정은 그 아버님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교육시키던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이것이 발각돼가지고 그 가족이, 그 아버지는 그 나치들에게 고문을 당해서 이제 순교하게 되고 온 가족이, 이 딸들도 다 같이 이 모진 고난과 그런 어떤 고문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유대인들을 숨겨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유대인 아기를 맡아줄, 자기네들도 집에다가 이제 비밀벽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다가 유대인들을 자꾸 숨겨줬다고요. 근데 이 유대인 아기를 좀 자기네가 다 돌봐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일부를 돌봐줄 사람을 찾다가 이 네덜란드 그 고향 마을에 있던 어떤 목사님에게 이 아기를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어떤 얼만큼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거 발각되면은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못하겠다고 거절을 한 것이죠. 그 거절하는 목사님 앞에서 이 코리텐붐 여사의 그 아버님이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이 목사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이 아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하죠. 나는 그것이 우리 가족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다가 발각돼서 결국 이 아버지는 순교하게 되고, 이 딸들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이제 생명은 잃지 않고 이제 나치들이 패망하면서 나중에 이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신학을 하고 온 세상 가운데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냐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뭐냐면 여리고로 가던 그 강도를 만난 이웃이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거짓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당시 종교 제사장도 그냥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경멸받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도 그냥 지나갔던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부축해서 이제 숙소로 데려가서 그를 잘 치료해주고 오히려 그의 남은 치료비까지도 다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그렇게 그를 품어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교인들이 서로 간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희생하면서 서로를 받아주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 가운데 그렇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이 주신 영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누구를 위한 짠한 마음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저 북한의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떼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있는 저 중동 땅에, 그 중동 땅에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핍박 가운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흥한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치 내일이 잘 된 것처럼 막 기뻐하고 정말 그 일에 흥분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서로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참여하며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무거운 짐을 나눠주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개인 사이의 성공보다 형제의 고통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은 종국적 승리를 함께 얻을 것이고, 여러분, 주님의 그 영광의 승리의 날에 주님의 그 원대한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서로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각자,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라고요. 믿으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요 기쁨이고 상급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질 때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이 됨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물질을 숭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 목숨을 개미 목숨처럼 여깁니까? 사람을 홀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룩할 성의 무리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 진정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아끼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서로의 승리로 말미암아 서로 안고 기뻐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정말 서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